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 12월이잖아요. 12월은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은 모든 걸 이제 결산해야 되는 때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든 것을 결산해야 될 그걸 생각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산의 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할 때, 결산을 할 때, 보고를 할 때는 이게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가 중요해요. 숫자가, 이게 증거가, 결산할 어떤 보고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삼가 겁이 나고 두리고 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성도는 살아갈 때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미치고 정신이 멀쩡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어떤 그 너희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렇게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고 정신이 멀쩡해도 어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어떤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직분자의 자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모습이.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통으로 봐야 되는데,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명으로, 헌신으로 이끌어 간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속의 죄를 지신, 대속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서 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대속사역,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질 장막,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17절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 삶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또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당 가기를 좋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 그런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 딜레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사랑과 또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의 이 앞에 서 있는 의인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잖아요.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이 딜레마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 벌어진 사이,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시고 화목케 하셨다. 예수님이 그 중간에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벌금을 냈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덮어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져야 될 그 죄악을 홀로 담당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사이,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도 이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그런 다리와 같은 서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화목케 하는 역할입니다. 분리의 역할을 하지 말고 마귀는 사탄은 분리의 영이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싸매는 영이잖아요.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홀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보냄받은 사람, 부탁받은 사람, 사명자,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사이가 죄가 낑겨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원수가 되지 마라.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화평케 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결국은 모든 건 하나님과 내강 사이의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통친함락, 신통방통, 신통하면, 물통하면, 인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친하고 가깝고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워야 됩니다. 억지로 누구 눈도장 찍으려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평생을 내가 어제 저녁에 말씀처럼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내가 당연히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결산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나 죽거나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신이 멀쩡해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모델이 되셔서 당신이 내 대신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홀라당 덮어 쓰시고 벌금을 다 내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가족들 사이 중보자 역할, 화목해 하는 대신, 사신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중앙아시아에 벌써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가서 그때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이제 대사관에서 우리를 선교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대사님이 명함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지금도 이름은 서건희 대사예요. 그 명함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대한민국 전권 대사 서건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 그 우즈베키스탄이란 나라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전권을 가지고 그게 보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대한민국 전권 대사 서건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명함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대사는 가 있으면 법적으로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지회 법권인 독특한 사람이 대사라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해야 돼. 어디 가든지 꼬질러고 싸움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가 되지 말고 싸매고 돕는 배필이 되고 중보자가 되고 대언자, 변호사가 되고 어쨌든 이렇게 살리는, 도와주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사이에 붙어있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화목케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과, 여기 제일 마지막에 말씀은 이 20절 끝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일 마지막에 네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줄기에 착 붙어 있어라. 네가 하나님 사이에, 이 사이에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과 착 붙어 있어라. 접촉 불량 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라.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게 전거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깨우고, 이게 예배 드리는 게,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전거가 되는 거죠.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신학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대신 덮어 쓰시고 희생양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를 화목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개인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육신에 무너질 장막을 너무 목적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한 그런 신앙 고백이요,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강 편하고 친하고 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내 사이 이물질이, 불순물이,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람되어 신전인격, 경천애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연말도 되고 여러 가지 분주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치고 참으로 정리가 잘 되질 않고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하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손마다 경영하는 기업의 직장 사업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연말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불일 듯하게 하여 주셔서 이 추위를 이기고 이 모든 환난, 고통,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열치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쑥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영광의 주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극동방송에 하울림 음악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시종을 붙드시고 은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